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고난의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인내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다림 속에서 더욱더 성숙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방송 예배와 방송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 금요일 날 우리는 성경 한 권씩 중요한 성경 구절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5번째로 레위기에 대한 말씀을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에 대한 제사, 즉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가 딱딱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는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이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예배의 방법에 대한 그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의 백성 또한 거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 성도들은 드러내야 하는데 바로 이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짐이라 라고 말씀했죠. 주의 말씀을 잘 지킬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2번째는 거룩한 제사, 즉 거룩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레위기는 구원받은 백성이 거룩한 삶을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지금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도요, 방송으로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거룩하라. 그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기록한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크게 2가지의 주제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라고 했죠. 그래서 레위기 그리고 출애굽기 수없이 거룩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또 보세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자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별한 이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택한 이유, 거룩을 위해서 그렇다. 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분리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속의 삶과는 다르게 사는 것, 분리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성공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삶을 살지만 저 사람은 달라요. 그 성공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나눠주고 모든 것을 복되게 하는데 자기의 성공을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다른 겁니다. 바로 이게 거룩입니다. 또한 실패했습니다. 넘어지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불평해야 할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더욱 기도합니다. 더욱 자신을 바라봅니다. 더욱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뭔가 다릅니다. 이 다른 삶, 그걸 가리켜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속 사람들과 다른 행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속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루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행복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행복관이 달라야 됩니다. 물질관이 달라야 됩니다. 자녀관이 달라야 됩니다. 가족관이 달라야 됩니다.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세속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것이 레위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레위기의 주제는 이렇듯 거룩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레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5대 제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5대 제사의 의미는 예배를 통한 거룩한 삶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의 말씀을 받았죠. 거룩은 달리 사는 거예요. 거룩한 방법은,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또 하나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인데, 레위기에 그 예배에 대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먼저 제사를 드리는 네 가지 방법, 형식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화, 요, 거, 전, 화제, 요제, 거제, 전제를 의미합니다. 화제는 제물을 불로 태우는 것, 요제는 흔드는 것, 거제는 제물을 들어서 드리는 것, 전제는 액체, 주로 포도주를 의미하죠. 부어드리는 제사. 이렇게 예배의 방법에 따라서 화, 요, 거, 전이라는 이러한 제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자, 이런 말씀을 한 게 있죠. 그 레위기의 제사, 이제 액체 포도주를 부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지막 모습, 자기의 삶의 마지막 모습을 바로 이렇게 레위기에 나온 제사의 모습으로 바울이 묘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법에 따라서 네 가지가 있고, 이제 중요한 것이 내용에 따라서 레위기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5대 제사입니다. 그것은 번, 소, 화, 속, 속,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의미합니다. 번제는, 그리고 이 5대 제사에는 제사의 목적이 있고요. 거기에 꼭 나오는 것이 제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분배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는 예배, 제사를 통한 거룩한 삶을 사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했죠. 거기에 제사, 또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구체적인 형식과 내용을 주님이 그 본질적인 의미를 많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요. 제물을 드릴 때도요, 흠없는 숫소나 흠없는 수장, 수염소, 비둘기도 있고, 고운 곡식, 가루도 있고, 유향도 있고, 소금도 있고, 형편에 따라서, 또한 죄에, 또한 그 제사의 중요성에 따라서, 제사 드리는 사람의 경중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일률적으로 어떻게 드려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때는요, 그냥 정성을 다한 고운 곡물 가루, 그리고 제사장이나 또한 이러한 제물도 있고, 중다한 사람이 죄를 범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는 흠없는 숫소, 이렇게 형편에 따라 제물을 달리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금과 헌물이 있습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드림입니다. 드림이 있어야 되고, 마음을 드려야 되고, 요즘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곧 마음을 드린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예배에는, 제사에는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구약의 이 5대 제사에는 그 드렸던 제물을 분배를 세 부류가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제사장, 또한 예배를, 제사를 드린 사람, 이렇게 세 부류가 이 드렸던 제물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중에 일부를, 제물의 일부를, 예배를, 제사를 인도하고 있는 제사장이 취합니다. 또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제사장한테 드리는 것도 있지만 다시 예배자가 많이 가지고 갑니다.
자, 이것들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살펴봅니다. 먼저 번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충성 및 헌신을 의미합니다. 자, 번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그리고 헌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소제는 하나님에 대한 희생적 봉사. 자, 번제와 소제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번제가 좀 더 강력하지요. 불타는 듯한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과 헌신을 의미하고요. 소제는 희생이 포함이 됩니다. 섬김은, 사랑은 희생, 아픔을 전제로 합니다. 자, 우리가 헌신이라고 말할 때 마음이 느껴지는 헌신, 또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뭐냐 하면 나의 부스러기를 주는 게 아니라 나의 중심을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거를 드림으로 내 생활에 지장이 조금 있을 정도의 그까지를 헌신이라고 합니다. 이걸 있으나 없으나 나한테 상관없는 그걸 드리는 거는 그건 뭐죠? 부스러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선물 받아도 괴롭고요. 이런 섬김을 받아도 괴롭습니다. 헌신은 내가 지장이 갈 정도의 어느 선까지, 그러나 그것이 바로 나의 마음인 것입니다. 번제와 소제는 이런 헌신을 목적으로 하고요. 화목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화목제가 이웃과의 관계와 화목을 위해 드리는 것인데요. 이게 재밌습니다. 화목제에서 중요한 것이 아까 제물의 분배라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예배 제사는요, 하나님께 거의 드려요. 다 불태워 드려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제사장을 위한 몫을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요, 예배를 드린 자가, 제사를 드린 자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뭘 하냐 하면은 그걸 먹어야 제사가 유효가 됩니다. 어떻게 다 먹어요?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먹죠? 그것을 당일 혹은 이튿날까지 다 먹어야 화목제 드린 것이 유효해집니다. 어떻게 다 먹습니까? 이때 가족 친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이웃이 나에게 별 의미 없는 존재들이다, 나에게 도움도 안 된다, 이렇게 여겼던 이웃이 그렇지 않구나,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유효할 수 있을 정도로 이웃이 같이 먹어주는 것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 존재구나. 이 화목제가 참 재밌죠? 좋은 교훈입니다. 네 주변에 있는 이웃, 가족 친지뿐만이 아니라 너의 생각과 관심과 그리고 사랑의 지경이 이웃에까지 미쳐야 된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가라. 이웃과 나눠 먹어라. 그것이 제사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서 이웃과의 화친 또한 친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좋은데 이웃과의 관계는 나빠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은 말 자체가, 명제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만약에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자, 화목제는 이런 수평적 의미가 있고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5대 제사 중에서 죄에 대한 것이 이 두 가지, 그리고 이것은 레위기의 5대 제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속죄제는 모든 율법을 범한 각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 죄성을 고백하고 가리움을 받는 거예요. 자, 죄에 대한 속함, 용서함을 받는 제사. 이 제사에는, 속죄제에는 부지 중에 범한 죄도 들어가요. 부지 중이 뭐죠? 모르고 범한 죄예요. 인간이 이렇게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알고도 범하는 죄, 모르고도 범한 죄. 내가 의도 없이 말했지만, 의도 없이 어떤 행동을 했지만 그것이 이웃에게 아픔과 그리고 괴로움을 줄 수 있는 존재, 그런 죄성 가득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속죄죄에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리고 율법을 범했던 모든 죄들, 우리 속에 있는 죄성들, 그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제사, 그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건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속건제도 죄를 용서받는 것이지만 이것은 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범죄, 그에게 상해를 하거나 그에게 물건 훔치거나 하는 그런 죄에 더욱더 많은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물이나 남의 물건을 범한 죄를 속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건제에서 배상까지 말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뭘 훔쳤어요, 손해를 끼쳤어요. 이런 말이에요. 난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웃은 지금 그 없어진 물건 때문에, 상한 마음 때문에 처절하게 울고 있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 용서받았다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것은 속건제의 정신에 위배됩니다. 자,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말했죠. 그 삭개오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예수님, 세리로서 많은 사람의 지탄을 받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 노릇도 못했던, 자존감이 없었던 세리 삭개오를 주님이 불러주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삭개오가 했었던 말 중에 기억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혹시 네게 토색한 것이 있거든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게 바로 속건제예요. 내가 나의 삶 때문에 이웃이 이런 손해를 보고 이런 상해를 입었다면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4배까지 갚을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너무나 흘러넘치는 은혜 때문에, 감사 때문에 바로 이 삭개오는 4배나 갚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속건제의 정신이에요. 자, 죄는 하나님 앞에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 앞에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웃 앞에 범했던 죄는 배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를 보상해 줘야 됩니다. 여기까지를 주님은 속건제의 정신으로 보았습니다. 자, 이렇듯 레위기의 5대 제사에는 죄에 대한 것이 2개나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죄 용서를 받는 속죄제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용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속죄제를 위해서 양을 잡아와요. 염소를 잡아와요. 숫소를 잡아와요. 그러면은 이제 제사장은 그 잡아온 제물, 흠없는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자, 2가지가 들어가요. 흠없는 제물, 또 하나가 뭐예요? 안수예요. 안수를 함으로써 그 흠없는 제물은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죄를 그 소가, 양이, 염소가 다 짊어지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 담당했다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안수하는 동시에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예배자가 갖고 있었던 모든 죄를 그 제물이 전부 담당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찔러 죽이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죠? 죄를 죽이는 것, 죄를 없애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사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 제물에게, 흠없는 제물에게 모든 죄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그를 처절하게 죽이면서 죄에 대한 심판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게 속죄제의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제사의 방법, 죄 용서의 방법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구약의 이 속죄제는요, 한계점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가서 또 범죄를 했습니다. 아니, 제사를 지내고 바로 밖에 성문 밖으로 나가는데 또 범죄를 했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또 양을 잡아와요? 또 소를 잡아가요? 원칙대로 하면 그렇게 되죠. 그래야 용서를 받아요. 그 효력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 흠없는 제물이었습니다. 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 구약에 나온 여러 제물들이 제사장의 안수함으로 예배자가 갖고 있었던 모든 죄를 담당 가지고 가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 가지고 왔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언제나 아버지라 불렀지만 그가 십자가에서 처형되어 죽기 전에는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이라는 공적인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그때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구약의 속죄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효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once for all, 영단번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히. 구약의 속죄죄는 한 번이 한 번이에요. 두 번이 두 번이에요. 세 번이 세 번밖에 없거든요. 계속해서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심으로 그 죄 용서가 영원해졌습니다. 구약의 속죄죄, 구약의 속건죄를 이해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더 입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한 제사를 통한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에서도 5개의 제사 중에 2개를 죄에 관련된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렇게 죄 많은 존재고 죄성 많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가장 큰 환희는 죄 용서 받은 성도들의 환희의 찬양, 그리고 다시는 이런 죄 속에서 죄의 가치관 속에서 살지 않겠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의 거룩한 고백과 의지의 다짐, 그것이 바로 예배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행하는 것이 거룩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방송으로 어려운 중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때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가정에서 방송으로 들 때도 너희 속에 있는 진심을 보고 이렇게 해서도 하나님 앞에 끝없이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어려울 때 더 잘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진심이 보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가 보입니다. 더욱더 헌신하십시오.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변치 않도록 주 앞에 헌신하고 방송으로라도 최선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이 고난의 기간이 다 끝날 때 너는 그 기다림과 고난과 인내의 기간이 너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너의 신실함을 보았다 하는 주의 칭찬이 가득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제사에 대해 예배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다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먼저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받은 대로 잘 살게 도와주셔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의 기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시고 방송 예배를 통하여 힘주시고 그 가정에 주의 은혜가 한없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